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장 5절로 6절입니다. 시편 62장 5절로 6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짓된 혀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마음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명령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끊임없이 대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 것이 많을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말씀으로 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견디며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 힘껏 부르짖어도 죄뿐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덕이 안 되는 곳에서는 내 영광을 네가 가리고 있구나 하고 마음에 근심하는 성령님의 아버지 부르짖음과 탄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다시 오실 때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는지요 아니면 아버지 울며 견디며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귀한 곳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는지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울면서 씨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인내하며 환난을 견디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공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으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문을 엽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육신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역사도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말씀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확신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신랑과 신부 될 사람이 약혼식을 하고 어느 날 결혼하자라고 약혼하고 결혼 날짜를 잡습니다. 그렇죠? 약혼할 때는 결혼 날짜까지는 안 잡죠. 언제쯤 하면 좋겠다. 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 결혼할지는 모릅니다. 신랑 측에서 신부와 다시 만남이 있을 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갖다가 세상에서는 뭐라 하냐면 상견례 그러죠. 상견례를 통해서 결혼 날짜가 잡히고 날짜가 잡히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죠. 준비합니다. 우린 그래서 그 상견례는 나와 내 신랑감만이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의 대면을 통해서 상견례가 이루어지고 그 상견례를 통해서 적당히 조절하여 날을 잡고 그리고 날을 잡고 가서 서로의 초청을 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우리 주님과 약혼을 했고 주님과의 대면이 있어야, 자꾸 만남이 있어야 상견례를 통해서 그 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카렌다에 공중에 그 날과 그 시가 안 떠 있더라도, 울리는 나팔이 소리를 못 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은 영의 교통이시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는 모를지라도 너희는 깨어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깨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지금 무방비 상태로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깨어 있는 것은 지금 무언가 지금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올해는 소통에 대해서 연초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소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이 없어서 이분노로 나누어지고, 소통이 없어서 바로 바벨탑은 쌓지 못했죠. 물론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못 쌓도록 만들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꾸 죄가 장성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인간은 자꾸 하나님께 도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마르 내 말 좀 들어봐, 아무리 애쓰고 부르셔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외면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한순간에 불신하고 확신 갖지 못했던 죄가 동산을 쫓겨나서는 더합니다. 물론 왜 더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먹이시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과일만 따먹고 그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살기도 바쁜데, 이거는 노동까지 겸하여 주니 그냥 황무지 땅에다가 씨 뿌려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가라지가, 그 뿌린 농부가 뿌린 씨앗까지도 못나게 기운을 막고 칭칭 감고, 뭐 별게 다 있죠 여러분. 칭칭 감고, 그리고 풀밭이라 하면은 뭐 독사들도 있고 개미들도 있고 뭐 벌러지도 있고, 참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쫓겨났을 때 땅이 그들을 반기지 않았어요. 땅이 그들을 반기지 않았기 때문에 엉컹기와 찔레를 냈습니다. 싸워보자 이거죠. 너희들 하나님 앞에 잘 싸워서 하나님의 명령 잘 거역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 따먹었잖아. 그러다가 쫓겨났잖아. 너희들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하나님보다 더 힘센 사람들이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도전했지. 저도요, 너무 기가 막힌 죄를 지면서도 계속 돌려막기 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에게 저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참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보다 높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보다 높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가리킬 힘이 없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당신은 변명의 변명으로 인해서 그리고 거짓말의 거짓말로 아주 일삼고 있으니, 당신은 그리고도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은 혼자 독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 떨고 하는 당신에게 내가 정말 힘이 없어서 약해서
부족해서 당신을 가리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옥토밭이라 할지라도요, 가라지가 주인을, 그 곡식을 심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의 뜻과 합해지는 땅은 없습니다. 여러분, 땅은요, 땅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역할을 하냐? 땅도요, 낳고 번식하고 생명을 가지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야, 가라지는 하지 마라, 그런 말씀 없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모든 식물이 다 약초로 쓰임 받잖아요. 심지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모님들은 아시죠? 바랭이 풀, 예? 바랭이 풀. 우리 연세가 있으신 집사님들도 알아요. 바랭이 풀. 우리 상보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아나 모르죠. 풀이면 풀인가 보다 하지, 무슨 바랭이 풀이 있고 강아지 풀이 있고 무슨 새비름 풀이 있고 억새 풀이 있고 뭐야, 그렇게 풀 종류도 많아. 그냥 다 두리뭉실해서 한 가지로 풀은 풀이지 그러죠. 풀은 풀인데 약용으로 쓰인 데는 각자 사명이 틀리더라고. 여러분, 풀도, 풀 한 포기도 그냥 지나가고 버리는 게 없어요. 불과 20년 전,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요, 풀의 성분을 2%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식물 중에서 2%만 약재료로 채취해서 쓰고 그랬는데요. 지금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못 먹는 풀이 없어요. 새비름이라는 게 독하죠. 새비름이라는 게, 그렇죠? 독초라고 해서 봄에 눈 속에서 싹 땅을 깨고 올라올 때는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버짐 빼고 검버섯 빼고 그러는데, 저도 새비름 그 여름에 그걸 문대겨서 검버섯을 뺀 적이 있어요. 지금도 다 빠지는 않아서 흐리하지만은 뺀 적이 있어요. 그게 독초라는 겁니다. 그래도 그게 약초라는 거예요. 복제해서 그걸 약으로 쓰면 또 약 중에 그보다 더 좋은 약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도 못 쓸 것을 만들진 않으셨어요. 다 쓸 것을 만드셨어요. 교회 안에도 못 쓸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다 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쓰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찔레 역할에도 그 찔레가 필요하기 때문에, 찔레가 있기 때문에 산행을 한다든지 들을 걷는 사람은요, 산행을 하는 사람이 더 잘 어울리겠네요. 찔레나무가 있기 때문에 좌우를 살피는 거예요. 좌우를 살피면서 찔레나무가 있기 때문에 가던 길 멈추며 생각하는 거예요. 저 찔레나무를 어떻게 해치고 가지? 저 나무를 어떤 방법으로 내가 정복하고 넘어가지? 잠깐만 멈추면 다 방법이 나와요. 급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세계는 급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내가 부족하고 절제가 부족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지 하는 생각이 부족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생각하면 다 화평해요. 다 화평해요. 우리 김옥란 권사님이랑 저랑 김옥자 권사님이랑 기도원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뒷산에 올라가면, 제가 그 기도원을 다닐 때 기도원 뒷산을 올라가면 한 30분만 올라가도 됐을 것 같아요. 올라가는데 많은 나무들이 방해를 했지만 가지도 꺾으면서, 그리고 나무를 잡고 올라가면 너무너무 평지같이 잔디밭이 있고 사자머리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 보자. 그리고 올라갔는데요, 혼자 심으로는 안 돼요.
뭐 김홍남 원사는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등산화 신고 잘 올라갑디다마는 우리는 김옥장 원사님하고 저하고, 김옥장 원사님은 옛날 같으면요 생각도 못해요. 엉덩이가 고관절이 틀어져 가지고 감히 생각도 못했는데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셔서 엉덩이가 어떻게든지 짝이 맞아요. 지금은 맞아요. 그리고 정형외과 가면 주사도 안 놔주다가 수술하세요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때그때 치료받으면서 사세요. 이게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을 올라갔는데 자기 힘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은 가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못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 위를 쳐다봐야 돼. 위를 쳐다보면 내 앞에 뭐가 있어요?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 1m 가까이 내 발이 이렇게 벌어져서 있어도 저 나무만 잡으면 가겠다. 근데 그 나무도 튼튼한 나무를 골라야 돼요. 자라도 아주 생명력이 있는 나무, 그거를 딱 잡고 으쌰 하면은 얼마나 내가 가는 것보다도 상상을 초월해서 10배는 빨리 가요. 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산 올라가는데 소망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소망이 생겨요. 아이고 아이고 소리 하는데도 재미가 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 모든 의지대를 놓으셨습니다. 슈프를 헤치고 가는 저와 여러분같이 이 세상은 온통 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기는 험해서 못 가, 여기는 가시덤불이라 못 가가 아니라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라면 바라보십시오. 무엇을 의지할까 바라보십시오. 무엇을 잡아야 되는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되지? 주 안에서 생각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어요. 모든 인간을 퇴치하고 있죠. 인간의 노동을 빼앗는 로봇도요, 사실상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인간의 그 삶을 파괴하고 일자를 뺏고, 그리고 인간으로 인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점점 인간이 받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 로봇도요 인간이 만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로봇도 인간을 정복해서 삶의 현장을 뺐는데, 하물며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눈을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가서 그래요. 누가 가느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보고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무조건 가는 사람은요, 철모르는 분별 없는 초등학문이나 배우는 아이와 같은 거예요. 디모데가 그랬죠. 초등학문을 배우는 사람 같으다. 히브리인들은요, 그 초등학생들을 비유로 하면은 아이가 유치원 가잖아요. 그러면 유치원 동행하고 유치원 데려오고 또 커서 공부할 때까지 소년기 혹은 청년기에 다다르기까지 그 초등학을 가리키는 그 선생을 둡니다. 말하자면 아주 그냥 아이들을 돌보며 아이들하고 같이 왕래하는 선생을 줍니다. 그 선생이 가장 그 아이들의 마음과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과 동행을 하다가
그 선생은 아이들을 가리키고 쉬운 것을 가리키고 아이들과 같이 어디를 가든지 동행을 하고 학교도 동행을 하고 왕래하면서 그 아이들과 소통이 돼야지 그 선생은 생명부질하죠. 그렇지 않은 그 선생은 생명부질 못하죠. 네. 소통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서로 이해하지만은 생명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문을 가리키는 선생은요, 그 아이가 성년이 되잖아요. 그럼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을 받는 줄 아세요? 자유하다는 종의 신분을 벗어납니다. 아시겠어요? 잘 가리키고 이해 안 되고 소통 안 되고 버릇없는 사람을 잘 가리킨 사람은 그 믿음이 저 믿음이 성장되면서 나는 점점 편해지면서 결국은 나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는 마구 가지 마십시다. 여러분, 제가 길을 좀 많이 알아요. 길을 많이 아니까 가다 막히면 휙 돌아갑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도로가요, 원형적으로 된 데가 많아요. 돌고 돌다 보면 많이 돌아서 그렇지 거기에요. 1시간을 돌아도 2시간을 돌아도 그 위치 조금 좀 지도만 틀리지 그쪽 지역으로 다시 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우리 이정희 목사는 기다려요. 왜 기다리느냐? 길을 모르니까 기다려요. 근데 가서 보면요, 저보다 빨리 왔어요. 믿음 안에서는 결코 늦어도 늦지 않은 거고요, 빨라도 빠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맞추면서 가면 돼요. 많은 가라지들이, 넝쿨들이 내가 오르고자 하는, 우리는요 올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려가는 길은 없습니다. 내려가려면 뒤를 돌아봐야 돼요. 뒤돌아보는 사람은 침륜에 빠진다 그랬어요. 근데 올라가는 사람은요, 새로운 것을 자꾸 이 머리가 회전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뭔가 지금 찾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자꾸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썩은 나무는 잡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아도 세상 명예는요 썩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별거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풀도 그래요. 풀도 말머리같이 막 생긴 풀이 있어요. 그 독사풀도 아니고, 장로님 산에 가면 있지요. 그 풀을요, 나무가 없으면 그 풀을 휘어서 잡고 올라가면 그 풀은 뽑히지도 않아. 뭐든지 잡아야 된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 높은 곳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뭐든지 잡아야 돼요. 소망 있는 삶은 포기하지 않고 잡습니다. 올라가야지. 이만큼 왔어. 내려갈 수 없어. 앞으로 전진해야지 하면 또 바라봅니다. 가시나무가 아무리 억세고 독하다 할지라도요, 나보다는 약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와 능력과 산에 널브러지게 늘어진 도구보다는 약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 헤치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진리가 그 속에 있어요. 발로 아무렇게나 밟으면 신발창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생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편안하게, 사막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을 발견하고 거기다가 팻말을 꽂고 컵을 달아놓고 여기 물이 있으니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잡수고 가세요라고 파이프를 꽂아놓은 것처럼, 등산하면서도 등산이라고 해본 것도 없어요. 한 번 올라가다 마른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에? 왜 가면서 나무가지를 꺾었을까요? 고려장 치르러 가는 어머니, 옛날에는 고려장이 있었죠. 고려장을 치르러 가는데 아들이 울면서 험한 길을 갑니다. 어머니를 얻고. 어머니는 가시면서 아들 등에 업혀서 나뭇가지를 다 꺾는 거예요. 꺾는 거예요. 그 등에 업힌 어머니가 나뭇가지를 다 꺾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속이 시끄럽고 불편하고 불효자식으로, 옛날에는 불효자식이잖아요 그게. 고통스러운데 어머니가 자꾸 흔들면서 나뭇가지를 이쪽 꺾고 저쪽 꺾고 업힌 채로 하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입을 열고 싶지 않은 아들이 말을 했어요. 어머니, 왜 자꾸 나뭇가지를 꺾으세요? 꺾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들아, 너 돌아올 때 길 잃어버릴까 봐. 길 잃어버릴까 봐 꺾는 거지. 이게 부모입니다. 자신을 버리러 고래장을 시키러 가는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어머니처럼 정말로 죄인인 저희들을 위해서도 먼저 십자가에 지시고 오늘도 나무를 꺾는 어머니처럼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무지하게 우리가 믿어도 하나님은 다음 길을 위해서 나무를 꺾듯 원수를 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오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세요. 하나님만 바라시면 됩니다. 정말로 한쪽 눈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우리 김하자 집사님 같은 그런 수술을 하려고 그랬어요. 한쪽 눈에 400만 원씩 8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근데 선행이가 또 알아보니까 한 500 조금 넘게 해서 양쪽으로 해준대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안경 쓰고 설교하는 것보단 벗고 하는 게 낫겠지. 그런데 또 생각했습니다. 내 나이가 몇 갠데 헛된 돈을 버려. 또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불편하지만 않게 해. 그리고 지식을 많이 얻어. 그래서 백내장한 사람 지식을 얻기도 하고 고장난 사람은 나 하나인데 기도하면서 전화를 걸으면서 누구도 백내장 했대지 지식을 얻고, 교회에서도 지식을 얻고, 노안 수술한 사람들의 지식도 얻고, 결론은 백내장 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 번 해가지고 갈 때까지 쓰면 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그래서 선행이가 알면은, 애들이 알면 난리 칠까봐 시찰에 수련회 가서도 내일 나 백내장 수술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하면은 난리 칠까봐. 그래서 수요일 날 가서 백내장을 수술하는데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의사 말을 안 들어요. 나를 마취를 다 시키고 의사가 수술했으면 괜찮겠는데
눈만 무슨 약을 넣고 수술했는지, 마취시켰는지, 눈만 마취시켰으니까 안 아프겠죠? 탁 가려요. 숨이 막힐 것 같아서 마스크 좀 벗으면 안 될까요? 조금 코 밑으로 내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의사가 싹 벗으세요. 그리고 마스크를 자기 손으로 싹 벗기고는 뭘 갖다 푹 덮어. 뭘 갖다 푹 덮으니까 깜깜해. 그런데 의사가 움직이니까 내 눈만 동그랗게 보여. 근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자, 기계 넣습니다. 근데 뭘 갖다 푹 집어넣는 기분은 들어. 근데 기계가요, 다 뭐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 뿌연 게 그냥 뭐 푸르스름한 것만 보이고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인상 쓰지 마세요. 아, 인상 안 쓰는데요. 아, 인상 쓰잖아. 인상 쓰지 마세요. 인상 피세요. 나의 눈 한쪽 고치는 의사도 잔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나는 인상 안 썼어요. 예, 성도들이 나는 성질 안 부렸대요. 나는 인상 안 썼대요. 근데 의사가 보니까 인상 썼다는 거예요. 피라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렇게 자꾸 그러시지? 나 인상 안 썼는데. 아, 펴요. 나한테 맡겨요. 그래서 주여, 기를 뽑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내가 귀가 세서 이렇습니다. 의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 했냐면, 날 보지 마시고요, 밑에 보세요.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의사도 안 보이고 손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의사는요, 한쪽 눈만 보이는데 한쪽 눈은 자기 기계 가지고 하면서도, 아니 뭘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위에 보지 말고 밑에 보세요. 밑으로 했더니, 아, 조금 위로 좀 뜨세요. 조금 뜨더니, 아니 날 보지 말고 밑을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선생님, 참 힘드네요. 저는 잘하고 있는데. 아니, 혼자 잘하시면 뭐래. 내가 말을 해야죠. 아, 그래서 눈도 이제 적당히 밑으로 좀 이렇게 새색시처럼 깔았어요, 눈을. 아, 그랬더니 어깨 힘 빼세요. 아니, 눈 고치면 되지 어깨 힘까지 왜 빼라고 그래. 어깨 힘 빼세요. 아이고, 어떻게 빼야 돼요? 아이고, 뺐는데 간호사가 해보세요. 그래서 요대로 계세요. 여러분, 눈 하나 수술하는데 30분도요 잔소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 30분 수술하는데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는요, 그 의사의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드니까 잔소리를 얼마나 하고 지적을 얼마나 하는지요. 새로운 세상을 보려니까 눈을 한쪽을 수술하고 눈 마개로 딱 갖다 소뚜껑같이 덮더라고. 테이프로 막 그냥 고치려면요, 미간이고 사람의 모양이고 그런 거는 다 버려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고치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요, 의사가 갖다가 그냥 눈뚜껑 덮고서 그냥 테이프 아무거나 그냥 아무 쪽으로나 그냥 그 피부에 붙이는 테이프 있잖아요. 이왕이면 동그랗게 이쁘게 붙여주면 얼마나 좋아.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제 맘대로요. 의사 맘대로요. 응? 그러고 나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주사도 맞아야 된대요. 아니, 주사를 또 맞아요. 여러분, 우리 다 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생활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아유, 그런데요, 집에 와서는요 3시간마다 약을 2가지를 넣으라는데요, 알람을 맞춰놓고 넣죠. 수련회 가기 전에도 넣으라 그래요. 그래서 알람을 맞춰가지고 수련회 기간에도 넣었어요. 잠깐만요. 운전하다 말고 잠깐만요. 왜? 안약 좀 넣어야 됩니다. 그러세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따라오는 군사가 줄줄이 차가 7대가 내 차가 기가 돼가지고 뒤로 6대가 쫓아오거든요. 내가 멈추니까 다 멈춥디다. 에?
내가 기수가 되니까 다 멈추더라고요. 나는 누가 탔어요? 노 회장님, 대장님이 타시니까 다 멈추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데도 멈출 자리 안 멈추고 가는 건 무슨 배짱이요? 도대체 무슨 고집이요? 어? 해보거나 얘기하자고. 그래서 안약을 딱 넣고 됐습니다. 잘 넣으시고, 잘 넣습니다. 갑니다. 그러면 줄줄이 쫓아와요. 이게 질서입니다. 이게 바라보는 법칙입니다. 어쩌다가 또 소통이 안 되면 뭐 있어요? 핸드폰으로 하잖아요. 어쩌다 기도 안 되면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할 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따질 것도 없어, 할 말도 없어요. 올라가는 것밖에 없다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어디? 주님께.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오늘 그랬잖아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을 쫓아 나는 거예요. 에? 하나님만 바라야 돼. 여러분 오늘부터 또 시작합니다. 새로 한 주간을 또 걸어갑니다. 후진하지 마십시오. 좌우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위만 바라봐야 됩니다. 잡을 것이 있고 날 끌어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날 끌어주십니다. 말씀이 나를 끌어주시고 기도가 나에게 힘을 주시고 앞을 보고 가면은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갈 때 하늘문이 확 열릴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가시던 풀이 가로막지 못합니다. 한 발로 꽉 누르고 나무떼기 하나 꺾어가지고 가시던 풀 탁 옆으로 밀어서 콱 찍어놓고 그러면 나는 지나간 자리에 딴 사람은 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살아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잘 올라가시고 승리해서 많은 간증거리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이 조금 좀 답답했죠? 근데요 제가 좀 봤어요. 파악을 했어요.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말이 거칠고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말이 빠르고 함부로 하고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건 배움의 수준이 아니에요. 인격의 수준. 높은 사람일수록 참 말이 곱더라고요. 인격 높은 사람이 돼야지. 김 목사님은 아무리 급하셔도 소리 안 내십니다. 저는요 답답하면 예! 그럽니다. 아들 회장님은요 아무리 엄마가 답답해도요 엄마 참 나 미치겠네 또 이러네. 어머니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 기다려주더라고. 저는요 아이고 이거 아이고 답답해. 그래. 얼마나 수준 없는 짓을 했는지 죄송합니다. 이제 잘하겠습니다. 우리 언어 교정부터 하나님같이 말할 수 있는 언어 교정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아마르 내가 할 말이 있어. 들어봐. 내가 명령할게. 절대로 그거 한 거 이상은 말한 거 이상은 하면 안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동성기도로 명절도 끼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나태했던 신앙 용서하시고 주의 종들이 먼저 용서해야 돼요. 용서받아야 돼요. 백성들에게도 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의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합니다.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대통령도 잘 뽑아주시고
구정명절이 있는데 가족끼리 만나도, 형제끼리 만나도, 이웃끼리 만나도 정말로 길을 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행복한 시간들로 지혜롭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롭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생명과 능력을 위해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아버지의 힘은 찾고 힘을 도와주시옵시고,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나는 오직 그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버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아버지 바로 서면서 날마다 아버지 이웃에 아버지 돈이 되고 형이 되고 아버지 덕이 되고 길이 되고 아버지 능력이 되는 돈을 보이게 도와주시옵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날마다 주님께를 기뻐하며 생각하며 아버지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게 도와주셔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원할 때는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분유물이 다르고 뵙고 사는 살피로 이 나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의 적화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자유대한 민족으로 우뚝서게 도와주시옵시고, 공평과 정의가 살아서 아버지 주님 역사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명절을 만나서 형제를 아버지 가족들과 친척을 만나서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양쪽으로 아버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하늘 바다가 걸린 것처럼 시원하고 평평한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기간을 위해 승리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고 갑니다. 우리 앞에는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보지 않아서 발견 못했고 잡지 않아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해보지 않아서 싸워보지 않아서 가시덤불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위로 바라보며 아버지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천지 만물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길에 모든 사람들도 평강의 길로 따라올 수 있도록 평강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참으로 세계에 알지도 못한 나라가 아버지 세계적으로 어깨를 나란히하고 우뚝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울부짖었고 순교했었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서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의 종들이 잘못했습니다. 잘못 가르쳤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셔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아버지 우뚝 서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꼭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사람 뽑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역 감정보다도 하나님이여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자손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아버지 명절 내내 하나님의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때 위로만 올라가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은 주께로부터 나온다고 한 고백을 꼭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